공양금 좀 올리겠습니다. 예, 공양금하고 꽃다발 주시죠. 예. 오늘이 마지막 뷔페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만 하지 말라고? 내년에 더 응? 근데 네가 편지냐? 예. 그리고 이건 지금 우리 줌에도 들어와 있는 신도분들 편지글입니다. 감사의 편지글. 편지? 예,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간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들어봐 주십시오. 뭐 여수는 노래가 우리 여수는 안 그러는데 석천사는 노래가 사중창이야, 사중창. 노래를 곧잘 한다. 어? 노래가 어떻게 뷔페 할 때는 보면 맨날 사중창이 됐다, 오중창이 됐다, 뭐 다 그러더니 노래가 잘 맞네. 어쨌든 이제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만히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이 세상의 인연이 우리가 세 가지 인연이라 안 그럽니까? 이제 세상 인연 그러면 이제 부모 인연도 있고 형제간 인연도 있고 그거는 한 10가지 정도의 인연의 형태라. 부부의 인연은 한 1000생 정도 만나야 된다 그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약 한 900생 정도 만나야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간의 인연은 800생 정도. 800. 그 다음에 이제 친족의 인연들은, 친족이라 그러면 보통 한 6촌 정도까지 이렇게 보는데, 한 700생 인연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친구의 인연은 600생 인연 정도. 그리고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한 동네에 살고 한 동창정에 한 500생 인연 정도. 뭐 이런 정도의 인연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한 100생 정도 인연 그냥 지나가다가 옷기 스치고 그냥 물 한 컵 더 주세요 먹고 오는 이런 인연이고, 그걸 전부 다 통틀어서 세상 인연 그래요. 인연의 깊이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 인연의 깊이가 전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연중생은 나하고는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아프리카 킨타쿤테하고 인연이 있을 리가 없지만 같은 지구상에서 같은 시간대에 그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같이 산단 말이야. 내가 뭐 트럼프하고는 아무 연관관계 없지만도 같이 산다고. 그래서 나는 인연을 이렇게 수순을 할 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세연은 이게 전부 다 정으로 얽혀 있는 관계라, 이게 세상 인연은. 그래서 이제 부부 간의 인연도 정으로 얽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도 그게 무슨 효다 또는 무슨 뭐 사랑이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정으로 얽혀 있고, 또 가족 간의 인연도 사촌 뭐 육촌 이런 인연도 정으로 얽혀 있고, 친구 뭐 동창 이런 인연도 전부 다 정으로 다. 친구나 뭐 동창 이럴 때는 같은 식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친척만 돼도 같은 식구라고 하지는 않아. 같은 식구는 보통 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뭐 자식들 요 정도를 갖다가 같은 식구라 그러는데, 그거는 막 900생, 1000생, 800생 정도의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라. 그러나 그런 인연들은 전부 다 정으로 얽혀 있는 인연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출가한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어요. 출가해서 세연을 이끌고 이제 같이 그 깨달음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 그 인연을 이용해서 이제 이끌고 간다 그런 뜻인데, 그러나 이제 그거는 세연을 갖고 이끄는 것은 아니라, 세상 인연을 갖고서 이끄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 다음에 무연중생들이라는 것은 부처님도 그때 당시에 260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2600년 전에 한반도에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부처님 오셨는지도 모르거든. 모르고 또 우리도 실제로 부처님에게 그를 통해서 이제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그 양반이 계셨구나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인연이 없거든. 그 양반하고는 인연이 직접적인 인연은 없어. 직접적인 인연이 있었으면 당신 아마 여러 생을 태어나면서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자꾸 정지를 해서 그렇게 됐을 건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 무연중생이라.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녀들 하고 또 이렇게 지금은 많이 성녀들 사이도 세속화돼 가지고 정으로 만나고 저들 이익으로 만나고, 이익으로 만나는 그게 이제 무리배들이고 탐욕으로 만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절집안은 전부 다 법연이라, 법의 인연으로 만나야지 그저 그냥 복비는 인연으로 만날거나 개인적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는 인연이 아니라, 그래 법이 아니면, 법으로 만나는 인연이 아니면 이건 사실 허망해.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만남 같은 것이 전부 다 비즈니스 비슷하고, 또 이제 복비로 오는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비즈니스로 오는 것이지 뭐 실제로 정진으로 오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이제 세속 인연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할 때 세속 인연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하기 쉬워. 그래서 전에 어떤 문중에 참 큰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상자가 한 분 나하고 친했어.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친했는데, 항상 그 사람은 자기 스님을 갖다가 아버지처럼 생각한다고 그러죠.
니네 낳지도 않은 아버지가 그럼 너네 엄마는 어디냐 그랬더니 이제 내가 그렇게 핀잔을 주고 이제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은 결국은 보면 이게 좋지 않더라고. 부모처럼 의지하는 것은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 만나는 인연인데 법은 공부를 안 하면 그 인연이 없어.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그 옛날 육조 스님 밑에 이제 그 일숙각이라고 그 스님은 자기가 육조 스님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니고 깨닫고서 육조 스님한테 확인하러 왔다가 하루 저녁 자고서 새벽에 그냥 떠났거든. 그리고 평생 안 봤어. 평생 본 적이 없어. 왜냐면 그 중국이 워낙 멀기 때문에 저 조계산에서 했는데 이 양반은 더 남방으로 쭉 내려가고 저 밑에 몇 마리 바깥에 내려가서 사니까 갈 여가도 없잖아. 그 육교수님 돌아가시고 무덤 참배, 그 부도 참배도 안 했어. 부도 참배도 안 하시고 그렇지만도 이 스님이 항상 그 할 때 나의 스승은 육조 해능 스님 큰 스님이시고 내가 그분에게서 허락을 그 법의 그 인가를 받았고 그래서 항상 그 일어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육조 스님 계신 북쪽을 향해서 합장을 하고 절을 하는데 그 누가 밥을 한 끼 사준 적도 없고 옷을 한 벌 사준 것도 없고 무슨 뭐 수발을 떨어뜨린 적도 없고 그렇지만 그 법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법의 인연은 그래. 그래서 법으로 의지를 하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훌륭하다고 생각해. 법으로 스승과 제자가 사사상승하는데 법으로 그렇게 이어져서 사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 그래 이제 죽고 사는 이런 문제들도 문제들도 우리가 뭐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굶지 않으면 되고 여기도 뭐 그런 얘기 있지만 굶지 않으면 되고 비 맞아서 추워서 얼어 죽지 않을 정도면 되고 법의 인연이라는 것은 그래 법 따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고 여기에서 절이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오래전에 우리는 그런 것을 갖다 참 진짜 자각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절집안에서 공부하지 않고 이게 수행을 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무조건 죄 짓는 거야. 절에 복비로 다니는 사람도 죄 짓고 그게 그 사는 사람도 같이 업이 지중해서 전부 다 망해 들어가는 거라. 절을 크게 짓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어디에 뭐 절이 불이 났으니까 저걸 복원을 한번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렇다고 무슨 뭐 정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집만 지어서 문화재적인 가치를 갖고 짓겠다고 우리가 문화재 가치를 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시대에 참 그런 일이 참 있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문화재를 정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누가 옛날 큰 스님들은 문화재 지어하려고 집을 지은 적은 없잖아. 그죠?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집 이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진짜 부수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 돈도 그렇고 다 그냥 부수적으로 우리가 그냥 안 굶어 죽고 추위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 선방 같은 데는 너무 화스러워. 잘 지어놓고 그렇게 해놔서 너무 화스러워. 선을 하는 것이 옛날에 빠드바 삼바바 토굴도 가보니까 그냥 동굴 속이야. 그런 속에서 다 이제 그 기한이 발도심이라고 춥고 배고픈 속에서 번뇌를 갖다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갖다 했던 것이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인연은 이게 법의 인연이 돼야 돼. 그래서 자꾸 정진을 안 하면 스승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스승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정진을 안 하는데 스승을 어떻게 존경하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나는 내가 부처님을 뼈저리게 존중해. 진짜 천상천하 무협을 할 때 천상천하 이 세상에
저 하늘이나 하늘 아래나. 그때 하늘이라는 것은 뭐 지옥 이런 데는 볼 필요가 없고, 사막도는 천상 그러면 저 수락하고 저 하늘이야. 천상 천하 그러면 이 사람이란 말이야. 천상천하 저 하늘나 이 사람 가운데 무협이라 부처님 같은 분이에요. 시방세계 영목이라. 시방세계도 동서남북을 다 훑어봐도 부처님 같은 분이 계시. 과거에 이제 훑어봐도 없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참 존중스럽더라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 길을 갖다 발견을 해서 이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탈을 하고, 이 역사에 26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 불교의 역사라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종교가 생긴 이래로 유교도 그렇고, 유교도 내가 참 실망했던 것이 그 공자 제자들이 많거든요. 안현, 자로, 안해 뭐 이거 많은데 그때 전국시대 그 제자 하나는 노나라 제사이고, 하나는 뭐 제나라 제사이고, 하나는 무슨 뭐 제사이고, 그래 제자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각자 주군을 위해서 전쟁을 벌여서 제자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싸움을 붙어서 난리가 쳤다고. 그러면서 맨날 선생한테 와가지고, 총재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잘 살리겠습니까? 그 소리만 맨날 물어. 그래서 공자 얘기는 실망스럽고, 공자가 한 번도 전쟁을 막아본 적이 없어. 공자 이후에 맹자나 이런 사람들, 뭐 물론 맹자에도 계획적인 부분이 있지만도 없어. 없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역사는 보면 피해 역사고, 저들 종교끼리도 싸움을 해서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30년 전쟁, 지금도 그네들은 지금도 레바논 사태가 그 무슨 뭐 팔레스타인, 레바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뭐 이란, 이라크, 이 전부 다 저들 그 신싸움 아니야. 종교 싸움이라고. 그래서 저번에 그 무슨 현도인가 그 양반 아랍 전문가인데 이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하고 그쪽 전쟁이 언제 끝나냐, 한쪽이 다 죽어버려야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학자가 그래. 학자가. 한학자 말고. 그러나 불교의 역사는 2600년 동안 우리가 다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가 다 죽어서 그 나란타 대학의 스님들이 해교도들한테 3만 명이 이대로 안전자세로 모가지를 3만 명이 집단 베듯이 다 모가지를 다 쳐서 죽이는 그 자당무도한 해교도들이 그렇게 할 때도 그네들하고 칼을 들고 싸움을 안 했다고. 비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남을 해치지 않겠다고. 달라이라마 그 말씀 들으니까, 야, 나는 내가 그 직접 눈앞에서 봤으니까. 캄 지방 그 무사들이 한 30명 와가지고 전부 다 수염이 이렇게 나고, 칼은 다 빼놓고 왔는데 경호실에 칼자루는 이거 차고 온 거야. 그 무장복을 다 입고 와서 전부 다 우리 같으면 장군복이야. 입고 30명이 그 달라이라마 이렇게 뵙는데, 캄 지방이 그 지방이 굉장히 옛날에 중국 역사에서는 강이라 그래. 강 지방이라 그래. 캄을 갖다 강이라고 써놨다고. 근데 강 그쪽이 그 굉장히 사람들이 드세가지고, 그 군인들이 중국을 쳐들어오면 중국이 맨날 한쪽이 그냥 지고 그랬어. 그 무사들이 와가지고 달라이라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건데 내가 그때 이제 그 오피스에 그 대기실에 있었거든. 그 시자가 나오더니 나보고 들어오래. 전장님 들어오라 그랬습니다고. 나도 그 옆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그 양반들이 뭐라 그러냐면, 전장님, 우리가 무장투쟁을 할 테니까 무기만 해달라는 거야. 그 전장님께서 난감하게 앉아 계시더니, 그래, 한참 앉아 계시더라고. 그대들도 불자지. 부처님 믿지, 이거. 예. 전부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눈물이 톡톡 흘러서 그러겠어. 그 독립운동하고 그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많이 잡혀가서 죽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들도 부처님 제자지. 예. 나도 부처님 제자다. 부처님 제자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어느 구절에서 남을 남을 해롭게 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구절이 한 구절만 있으면 갖고 와라. 내가 허락하마. 우리는 부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잘 안 믿어요.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내대로 하고 내 업대로 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 그 말씀 하시니까 그냥 그 앞에 그 덕대가 나보다 더 큰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돼 있고 이 모자를 갖다 틀모자 동물들 그 틀모자 이렇게 눌러 쓰고 온 사람들이 그 장정들이 눈물이 그냥 비 오듯이 그냥 줄줄 흘리고 하잖아. 달라이라마 한참 계시더니 여러분 마음도 잘 이해한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중국의 공산당들이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렇지 어떻게 중국 국민들이 나쁘겠냐? 나쁘겠냐? 우리가 만약에 싸움을 한다 그러면 군인들하고 싸우지 않고 군인들도 다치겠지만 중국 군인들도 일부 다치겠지만도 전부 다 국민들이 다칠 것이다. 조금 더 기다리자. 우리가 좀 더 인내하자. 풀릴 때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심을 내지 않으면 풀릴 것이다. 나는 그 한마디에 존자님께서 그 법의 실천과 그냥 형이사학적인 어떤 법의 그 실천이 아니고 실제적인 법의 실천이야. 그 뒤부터는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 당시 허신 말이 대외적으로 헛말이 다르고 안으로 저들끼리 논의 헛말이 다르고 그런 게 한 개도 없어. 지금 바깥으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100%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법을 서로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그게 의지가 안 됩니다. 지금 서장은 알을 그렇게 이 세상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나를 갖다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생각들로만 모든 것을 하고 업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대로 부딪히고 하는 이걸 전부 다 없애는 방법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니까 너무나 소중한 얘기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를 쭉 듣고 같이 한다는 요것만 가지고도 세세생생 여러분이 이 길을 또 만나고 이 길을 또 만나면 언젠가는 견성이 다 돼지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의 인연이 아니고서는 나는 지금에 와서는 물론 이런 것을 다 시설도 사용하고 다 이런 게 있으니까 좀 편리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역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이런 것을 편리함 같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공부를 다 한다고. 뭐 이런 거 맨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그 절집안들이 공부하는 데는 뭘 안 하고 맨날 불상 크게 만들고 뭐 집 크게 짓고 무슨 뭐 맨날 나는 요즘에 내가 BTN 하고 BBS 뉴스를 갖다 그 유튜브에 올려 있는 걸 갖다 가끔가다 한 번씩 보고 맨날 한다는 게 그런 것밖에 안 해.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가서 짜장면 먹었거든. 짜증이 나서 짜장면. 그래서 짜장면 먹은 것으로서 오늘 그것도 이제 그래서 불교 뭐 안에 뭐 지금 종단이 어떻게 돌아가나, 종단 돌아가나 마나 뭐 팽이 돌아가는 것보다 못한 그 돌아가는 거를 그 이제 뭐 볼 것도 없지만도 그러나 뭐 아주 좋은 얘기나 나오나 싶어. 10가지 뉴스가 너무 한 가지라 좋은 게 나온 거 싶어 들여다봐도 전부 다 뭐 그냥 맨날 뭐 춤추는 얘기가 나오고 뭐
춤추는 얘기 세속 사람들이 뭐 디스크장에 가나, 디스크장이 있나? 그거 가나 뭐나 마찬가지잖아. 그런 거나 맨날 나오고, 뭐, 이제 세력이 자꾸 약해지니까 그냥 막 사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숫자 세기하고 앉았고, 그 꼴보기 싫어. 정진해서 법으로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요거 합시다. 네. 뭐야, 77쪽 위에입니까? 네. 다만 한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묻되, 참 조주 스님이 굉장한 도인이야. 그래서 그 별명이 붙어 있어. 조주 고불이라고. 부처님이 다시 온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대단했어. 120살까지 사시면서 견성하시고는 부처님은 8순에 돌아가셨잖아. 120까지 사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연세 많아서 못 일어나가지고 누워 계시도 견성하셔서 정신이 또렷하시거든. 다 오면 제접을 했어. 제접을 했어.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스님께서 말씀 없다라고 무라고 한 것을 참고하십시오. 이게 화두를 이게 정진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자꾸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 앉아서도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이제 기초 잡는다고 다 앉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생각이 일어나거들라. 자꾸 연불 하는 사람은 그거 다 생각 다 해버리고 간세모사를 그렇게 하지 말고, 딴 생각이 탁 일어나고 그 소리 듣자마자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올라 저게 올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바로 그 소리에서 간세모사 들어가 버리란 말이야. 그거는 연기처럼 없어져 버려. 아무것도 안. 그러면 자꾸 그런 생각이 사라지다 보면, 정진을 하면서 사라지다 보면, 그게 전부 다 우리를 갖다 진짜 번거로운 번뇌로 얽어 넣는 것이거든. 그게 커지면 결국 그게 업력이 돼서 굴러가는 힘이 된단 말이야. 그게 생각이 자꾸 일면 말이 되고,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가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하면 그게 결과가 와서 업이 돼가지고, 업이 돼서 결과가 와서 결국 내게 가보가 오게 되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는 데서부터 그게 딱 수도비 되어져야 된다고. 할 때만 하지 말고. 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부디 쓸데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붙잡아 무자하도로 돌려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마음을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자꾸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가 저런가 자꾸 생각 사자 헤아릴 양자거든. 자꾸 생각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이러면 될까 저러면.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 참선을 하고 나면 사량을 갖고서 그것도 되는 게 없어. 핵심을 결정할 때는 스티브 잡스가 그 결정할 때도 이게 그 사람도 호흡관을 했는데 딱 그게 판단이 순간에 선다는 거야. 순간에 선다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안단 말이야. 그 사람도 직관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더라고. 우자하도록 돌려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내가 지금 들여다보고 하는 끄트머리 이게 틀렸네. 무자하도록 돌려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뒤에 사랑해 보십시오가 아니야. 이건 한문으로 뭐라 그러나 한번 읽어봐봐. 한문 그 부분 찾아서 읽어봐.
아, 여기도 사량간 해놨네요. 사량간 해놔도 이건 사량으로 보면 안 돼, 이거는. 거기서는 여기에 사량이라서 화두를 들고 화두를 든 상태에서 한번 보라 그 말이야. 사량이 아니고 보라 그 말이야. 화두를 이렇게 해서 다시 사량하라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응? 이해돼요? 안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놨잖아. 부디 쓸데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붙잡아서 무자 하두로 돌려서 다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래놨잖아. 다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 얘기가 다시 한번 하두를 무자 하두로 돌려서 또는 연불로 돌려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두를 든 상태에서 다시 한번 관찰해 보라. 그 말이 관찰해 보라는 말이지 다시 생각을 굴리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똑같은 글자로 써놨는데 그건 다르단 말이야. 그렇게 보면 그건 틀린 말이 돼버려. 호련히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에 이 한 생각을 답하면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호련히 사랑이 미치지 않는,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사랑이 미치지 않는, 이게 지금 내가 생각으로 분별해서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이렇게 하지 않는 상태를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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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딱 집중이 되지 있잖아, 그죠? 이때는 생각이 이걸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이 생각은 없잖아, 그죠? 그리고 하두도 딱 들고서 무자 하두를 들었으면 왜 불성이 없다 그랬는고 무 그러면 부처님은 이 중생이 다 있다 그랬고 조주스님은 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있다 그러는 말과 없다 그러는 말이 이게 두 말 자체로 설명을 하려고 설명이 안 돼. 그러면 탁 맥혀버린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더 좋다고. 이럴 때는 만약에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저 위에 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게 하면 그럼 하나님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면 칵 맥혀버리잖아, 그죠? 칵 맥혀버려. 그러니까 거기는 화두는 콱 맥혀서 분별이 두 개가 없어서 콱 이 먹고 하는 이것밖에 없단 말이야. 요렇게 돼줘야 돼. 그럼 사랑 분별하면 분별심이 끊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연불도 3, 4년이고 하루에 10,000년, 20,000년씩 계속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 분별이 끊어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사실상은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지고 내가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것은 계속 이렇게 잠깐 이래서 아픈 것이거든. 그래서 이건 여기서 얘기한 대로 호련히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그 소리가 그래요.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그 이제 요걸 갖다 일념이 되어졌을 때 생각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러다. 우리는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 크게는 두 갈래가 나가 있지만은 또 두 갈래에서 또 두 갈래가 나가고 또 세 갈래가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 수천 파장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거는 오로지 한 개밖에 안 돼. 일념이 되어졌을 때. 그것도 일념이 되어지는데 생각이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일념이 아니고 딱 맥혀버린 일념이란 말이에요. 딱 맥힌 일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면 이제 점점 사랑 분별하는 이 마음이 약해진다고. 약해지면 이 사람이 시비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야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자꾸 약해지면 나중에 그게 점점 깊어지면 하나가 딱 되지고 그러면서 번뇌가 양쪽이 딱 떨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걸 견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건 뭐 여지없이 그걸 믿고 들어가면 돼. 그래서 그 한 생각을 타파하면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도 사실은 없어. 이것도 과거, 현재, 미래도 이것도 우리가 생각으로 지어놓은 생각이 이거는 과거다 하고
해놓고 이거는 뭐 현재다 그러면 미래다 하고 이렇게 생각으로 지어놓은 것이지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있는 그 건강에서도 부처님께서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다 그게 과거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불가득이란 말은 과거의 마음도 없고 현재의 마음도 없고 미래의 마음도 없다는 뜻이잖아. 그걸 합하면 무슨 얘기야?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과거 신불가득 플러스 현재 신불가득 플러스 미래 신불가득 이꼬로 제로야. 응? 아니 왜 제로 수학적으로 왜 제로냐? 불가득이니까 없다라는 얘기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0이란 말이야. 참 건강하기 쉽다. 되게 쉽다. 그러니까 이제 도인들은 그렇게 깨치고 난 도인들은 뭐 과거가 뭐 어쩌고 미래가 뭐 어쩌고 그러니까 도인들이 내 죽은 뒤에 부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소리를 안 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네? 에이 이거 살아서 잘 사는 게 최고지 그 소리도 안 해. 살아서 지금 사는데 지금이 없잖아. 순간순간밖에 없잖아 이게. 그 어느 순간에 잘 살아.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가 덕산쌤한테 물은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인데 어느 때 점심 먹으랍니까 그러니까 경상도 말하면 어느 때 점심 먹으란겨 그러니까 없잖아. 그럴 때 덕사님이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됐지. 생각으로 해야 하니까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 현재도 있고 뭐 과거에 먹나 현재에 먹나 미래에 먹나 이러면 이제 먹을 시간이 없는 거야. 실체가 없으니까. 그게 요즘에 사무 보면서 총무원에서 하는 거 보면 꼬라지 새끼들 몇 살 때는 출가를 못하고 개소리 하고 앉아서. 몇 살 넘으면 못하고 몇 살 넘으면 뭐 안 되면 하고 뭐 어쩌고. 아니 100살이 못 깨달은 법도 없고 2살이 못 깨달은 법도 없잖아. 그걸 어떻게 재단을 해? 재단 못해.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그냥 비릉뱅이가 돼서 밥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도 무시를 못하는 거야. 왜? 똑같은 불성이 다 있으니까. 그럼 뭐 길거리에 얻어먹는 사람이 깨닫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지 저 고관대작이 오래 걸릴지 무슨 대통령이 오래 걸릴지 대통령이나 부자들은 복은 있지만은 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업력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그거는 달콤한 것이니까 더 벗어나기 힘들어. 거지는 차라리 내가 너무 맵고 힘드니까 벗어날 마음이라도 내지만 거지가 거지 안 벗어날 마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뺑글뺑글 도는 거야. 순환하는 거야. 거지가 부자 되기도 하고 부자가 거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깨달았을 때는 안배할 수 없고 개교할 수도 없으며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깨달았을 때는 생각으로 이게 길까 저게 길까 이런 게 없어요. 생각으로 계속 그럼 생각이 없느냐 안 그래? 바로 알아. 0.01초 만에 바로 알아. 우리는 누가 밥을 먹어서 내가 지금 배가 좀 불러. 근데 이영자 보사님이 맛있는 전을 더 해왔어. 한 개 더 먹을까? 어쩔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잖아, 그치? 열에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어.
개교하고 살행하고 이런 거 없어. 개교 안배할 수도 없고. 무엇을 갖다 뭐 적절하게 이렇게 한다, 적절하게 저렇게 한다, 그것도 없어. 또 이것은 인정할 수도 없어. 아니 그게 뭐가 우리가 인가했다 그러는데 인가하는 것도 확인 서로 이제 다 비었구나 확인하는 것이지. 내가 이제 너 다 됐으니까 요즘에는 그런 걸 잘해. 내가 늘 인가하니까 인정하니까 뭘 갖다 뭐 주장자를 하나 줬다든지. 주장자가 그러면 법이야? 그 육조 스님 때 그 바로 부처님 때로 내려오고 바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 오조 홍인 스님이 준 걸 그걸 가지고 가다 그것 때문에 그것만 뺏으면 그게 깨달은 것이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고 뺏어라니까 육조 스님 때 그걸 그래서 없애버렸어. 그거 잘 없애버렸어. 그게 32대까지 내려오다가 없앴다고. 그 요즘 문화재 하는 놈들은 아이고 아까보라 그게 있으면 국보가 될 거 아닌가 그러면. 그거 없어지는 바람에 국보보다 몇천 억만 배 뛰어난 도인들이 수두룩 났단 말이야. 안 그랬으면 그거 바로 가지고 있는 놈만 깨달은 놈이야. 중국 찬에 오종칠가가 안 나와 그러면. 얼마나 대단해. 왜냐하면 깨닫는 곳에서 안배를 용납하지 않고 개교를 용납하지 않으면 인정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거기는 깨달음 속에는 깨달음이라는 자체가 뭐냐고. 그 이제 건강에서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사상을 얘기하는데 그게 싹 없어진 상태야. 안에 내 생각으로 고집되어진 생각도 하나도 없어. 다 비었어.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갖다 표현할 때 옛날 승가에서 막 득상 스님 같은 거, 임재 스님 같은 경우는 욕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곧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 그 얘기야. 부처나 조사나 따로 이름 지을 것도 사실은 없단 말이야. 이제 조사 스님이다, 부처입니다. 그런 분들 이제 막 법자에 올려서 높이 올려서 설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중생들이 이런 상을 보지 않으면, 만약에 부처님이 하라하게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맨발로 와가지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너들 잘 됐냐 그렇게 하면 상으로 보는 중생들이 부처라고 나 왔더니 그냥 얼굴도 다 찌그러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 말을 내가 듣고 앉았을까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 법의 상을 높여서 한 것이지 부처라고 따로 상을 높일 수 있는 게 30 이상 80종 그것도 내가 볼 때 웃길 소리야. 30 이상 80종가 없으면 어때? 나 이제 조금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있는 얘기를 갖다 좀 살짝 가려서 얘기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네? 또 요렇게 얘기해놓으면 이거 부처가 뭐가 나버리고 아무것도 없단다 야 너 그런 거 다니라는 거 몰라.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나 가부시키러 다 죽어? 걔 맨날 뭐 하느님이 있다 막 그러니까 하느님이 있다 그러니까 빌어먹을 놈들이 이스라엘 하느님, 유대인 하느님, 아랍 하느님, 아랍도 하느님이
크게 두 조각이 나가지고 시아빠 하나님, 순야빠 하나님, 그 다 나고, 또 캐톨릭 하나님, 하나님이 한 4조각 나가지고 그럼 싸움이 붙어가지고 2000년 동안 싸웠어. 지금도 싸우고 앉아고. 아가 있으니까. 아도 전부 다 그걸 믿는 내가 있잖아. 그 내 아가 또 있는 거야. 그럼 저 믿는 아가 또 있으면 저 아하고 나하고 또 싸우는 거야. 네 생각이 안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뭐. 그 떡떡으로지 뭐 전쟁이지 뭐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끼리 싸움을 하다가도 정진을 말 다투고 정진하는데 간세음보살 한 10번만 하면 싸우던 생각이 싹 어디 갚으리가 없으면 그게 바로 평화 조약이야. 그게 바로 평화 조약이 되지 뭐가 돼. 지금 왜 평화 조약이 안 되느냐. 저 우크라이나하고도. 러시아도 푸틴이 러시아아가 있어. 내가 욕심 부린 거 이거는 어디가 돼야 되고 어디가 돼야 되고. 이쪽은 아가 있어. 트럼프도 멍청한 아가 있어. 그래가지고 세 아가 뒹굴어져서 서로 이익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미국이 이기고 미국 놈은 그렇게 하면 이러면 유럽이 이기고 이러면 이쪽이 이기고 그 접점을 찾으려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야. 그러면 이제 접점 찾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그럼 힘 약한 놈만 두드러 맞아가지고 요도 찢어지고 저도 찢어지고 이빨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뒤에 억지로 도장 찍어 놓고 울고 앉았고 이제 그런 거야 이제 세상이. 세상이 그런 거야. 비록 인정하고 개교하고 안배한다고 하여도 깨달은 건 전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도인이다 해도 저 사람이 참 도인이야 말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뿐이지 도인이다 그래도 도인이다 한 그 말이 도인이 아니에요. 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그러면 내가 대명사로 명사로서 아이고 저걸 나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하고 대답을 하지 그지. 근데 그 말이 나는 아니잖아. 아니잖아. 저 사람 도인이다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한다. 욕을 한다 그러더라도 아니 내가 욕 먹는 거야 지금? 욕은 지놈들 욕이라고. 나를 설사 여러분이 부처라 그러더라도 깨달았다 그러더라도 그 말이 깨달음은 아니란 말이야. 아무 관계없어. 그래서 뭐 나는 우습기가 그지없는데 이런 얘기를 일단 뭐 내 혼자 하다가 이제 말지. 무슨 저번에 가사를 맞춰놓으니까 뭐 종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뭐 대종사라고. 그게 대종사냐? 그냥 이름이지. 세상에는 그러다로 상으로 보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죽었는데 대종사께서 돌아가셨다고. 그 사람 되게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 장난을 쳤어. 그 사람 키 작아. 깨침이라는 내용은 거기에 그 어느 것하고도 어느 것을 가지고 이것이 깨침이다 저것이 깨침이다 할 게 없다니까. 상이 다 사라진 상태니까 그다 붙이면 안 된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참 도인이다고 참 지인이다 참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건강경에서도 응?
경전 여러 군데서도 열애라 하지만 열애가 아니다. 열애는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 응? 참. 이런 얘기는 알아듣겠죠? 네. 그러니까 이름이다 뭐 그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다 뭐 어쩐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를 오늘 내가 어디 잠깐 들렸다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내가 귀가 조금 안 들리는데 할아버지가 내 앞에 서니까 말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이고 지독스님 오셨습니까 예 아유 스님 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셔서 나는 국회의원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디 가니까 뭐 공단인가 어디 밥 먹는데 밥 먹자 그래서 한번 밥을 먹으러 갔더니 그래서 술을 한 잔 권하더라고. 문 스님한테 술을 권하요 그랬더니 다 먹던데요. 뭐 언제 다 먹어 지독 스님한테는 안 권해봤잖아. 그게 다 그런 줄 알아. 근데 도라는 것은 그런 모양과 형식, 그 승복이 도냐 이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머리 깎은 게 도냐 그것도 아니고 응? 그런 상이 하나도 없어야 돼. 달라이라마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름이야. 이름과 모양이지. 저제 그냥 말이 그냥 가볍게 그래 버리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 이름에 먹칠을 하고 지 이름 쓸 때 지가 먹칠을 했잖아. 참 되게 웃기는 사람다. 아버지 얼굴에 네가 먹칠을 했다고. 지한테 먹칠한 거지 아버지한테는 먹칠을 안 됐어. 아버지 지 상계 개떡이지. 그래서 내가 상계 개떡이니까 네가 닮아서 배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여를 해야지. 어디다 대고 화를 내. 그래서 옛날에 그 정도로 아는 사람이 선비가 그랬다는 거야. 아들이 개망나니 짓을 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당신 아버지한테 손주가 망나니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막대기를 하나 갖고 와서 다리 그지고 아버님 피가 나도록 때려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 얘기를 알아듣고서 내 이놈 네가 얼마나 본보기 안 되고 살았기에 네 아들이 저렇게 너를 보고서 컸을 텐데 저랬냐고 때렸다는 거야. 그럼 뭐 살살 안 때리고 세게 때렸다는 거야. 피가 종아리에서 출 나오도록 때리고 아버지가 며칠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질 못하고 그래 그 아들이 그때 이제 개심을 하고서 아버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지. 지는 개떡같이 하면서 개떡아 그러면 지가 개떡이지 누가 개떡이야. 이게 항상 안에 모양을 버리고 그 이름을 다 버리고 나면 모양과 이름이 전부 다 욕심이거든. 그게 집착하니까 욕심이거든. 그거 버리고 나면 다
다 여법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걸 다 안다고. 다만 탁 놓고서 선악을 모두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요 정진을 할 때는, 이제 정진으로 들어갈 때는 그 예비 수행을 할 때는 선과 악이 구분해서 악은 안 해야 엉터리로 딴 곳에 안 빠지니까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요 정진에 들어갔을 때는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악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거 놓고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악을 욕을 하게 돼 있어. 마음에서 그게 선과 악의 전쟁이 일어나거든. 그러면 그걸 두 개 다 동시에 놓고서 화두를 들고 연부를 하고 하면 그게 선과 악을 다 벗어난 충돌이 안 일어나는 선이 돼버려. 그걸 지극한 선이라고 해서 지선 그래.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속에서는 옛날 내가 그 얘기만 할 때마다 웃어. 조영남이가 그 소리를 하더라고. 조영남이 집이 옛날에 어릴 때 살던 집이 그 옆쪽 칸에는 그 가짜 꿀장수가 살고 또 이쪽 칸에 누가 살았더라. 제사를 잘 지내는 유교 집안에 살고 가운데는 자기는 이제 그 어머니가 교회 건사인가 뭐 그러고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시면 그 가짜 꿀 만드는 걸 열심히 도와준대. 그 조영남이가 볼 때는 저 가짜 꿀을 또 교회 갔다 오셔가지고 저 거짓말 꿀을 도와준다 그래. 엄마한테 물어봤다니까. 엄마 가짜 꿀을 왜 그렇게 도와줍니까? 그래야 집세를 내지. 그리고 또 이쪽에 유교 그 제사를 막 1년에 한 번 10대 개씩 지내는 그 집에 그거는 맨날 부부끼리 싸운대. 그 부인은 꼼짝도 못하는 거지. 이제 고함을 깍 지면서 야! 제삿날 지는 이제 두루마기 착 입고 가 쓰고 탕 가져와! 예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탕이 마당에 엎어지고 그거 이제 갖고 가면 참 여자가 방정스럽게 어쩌고 해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고함을 지르고 있대. 그럼 1년에 그 10대 번 하고 나면 그 여자가 뭐가 되겠어? 그래 심장이 이상해진 거야. 그럼 그 이제 제사만 지내고 나면 사흘날 들어놓아가지고 머리 싸매고 들어놓아가지고 꽁꽁 들어놓고 나중에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랬던 거야. 그럼 뭐냐면 나는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남이 전부 다 악한 놈이 돼버려. 네? 남이 전부 다 악한 놈이야. 근데 이상하게도 윤석열처럼 지는 악한 놈이면 나머지는 전부 다 선한 놈으로 보여야 될 텐데 악한 놈으로 보여. 그건 또 이상해. 참 세상이 이상해. 어디야? 생각에 집착하지도 말며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뭔 소리?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불교는 이래서 복잡하다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생각에 집착을 하면, 네? 집착을 하면 그 애착이 돼버리잖아 그냥. 번뇌가 돼버려.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멍청이가 돼버려. 그 불교는 거기에 묘미가 있는 거야. 중도라는 게 그래. 집착을 안 하니까 편해지고 그래서 깨어있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바로 사는 거야 이게. 깨어나는 생각이 나오니까 그게 바로 사는 것이란 말이야.
그 깨어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화두를 들고 화두 들 때도 꼭 소위처가 화두가 꼭 있어야 되고, 연불을 할 때도 연불 그 소위처가 꼭 있어야 돼. 없이 하면 그냥 뭉치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게. 도교나 바람교는 그렇게 돼서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생각에 집착하면 생각을 따라 흘러가 버리고, 생각을 잊으면 혼재 떨어지면 내 흔적이죠, 그죠?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선은 선이 아니면 악은 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각에 집착하지도 않고 생각을 갖다가 그냥 놔버리지도 않으면 이게 이제 중도의 길이거든. 네? 그게 반야야. 그렇게 하면 선에 집착하지도 않고 선이 되고, 악에 휘둘리지 않고 선이 돼. 선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악은 악이 아닙니다. 그 소리, 그죠? 만약 이와 같이 깨달으면 생사의 마가 어느 곳에도 나를 갖다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어난 분별망상이 어디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도 이렇게 가잖아. 그럼 가는 것은 몸은 뭐 생물학적으로 똑같거든? 심장이, 호흡이 먹고 심장이 먹고 간단 말이야. 그럼 내가 죽는다 이 생각이 그게 있지 않고, 내가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다 애착도 그게 있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일 뿐이야. 숨이 떨어지고 가는 그대로 빼요. 그 몸에 이제 통증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일어나지. 그대로일 뿐이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죽는다는 것에 정말 죽을 정도로 괴롭고 두렵고,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무지장 괴롭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생사심이 다 떨어져 버리고 나면, 이렇게 정진하면 생사심이 다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떨어지고 나면 아주 번뇌가 일어서 고통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없이 그대로 그걸 갖다 수용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생사심이 강하면 치매가 오고 혼미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난리가 나지 이제. 왕은장이라는 이름 하나는 그 명성이 천하에 자자합니다. 왕은장이라는 사람이 뭐 대단히 학자로서 이때 당시에 대단히 뭐 세상 사람이 그 학자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평생 안배하고 개교하고 인정하는 것들은 문장이고 명예이고 관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문장으로서 잘 그 표현했고, 또 명예로서 계급 잘 개교해서 구분했고, 또 이제 그 관직으로서 그게 증명이 됐고, 그 인정하고 다 했습니다. 만년에 씨앗을 거두고 결실을 맺는 곳이 어떤 것이 진실한 것입니까? 참 좋다. 이런 것들은 아무 쓸데없다. 그 글을 많이 알아가지고 중국 천하가 그 사람 진짜 그람 폭을 받으려고 막 그냥 뭐 논을 몇 마디씩 싸가지고 오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또는 관직이 높아져서 그 사람에게 그 문무백관들이 다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어디 춘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거 다 묻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이 그 아무리 그렇게 해봐자 무슨 생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는 아무 관계 없어. 번뇌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만년에 씨앗을 거두고 결실을 맺는 그 어떤 것이 진실한 것입니까? 끝없이 쓸데없는 것들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끝없이 쓸데없는 것들만 만들었지. 관직을 갖다 해가지고 나는 전에
보다가 그 비문을 갖다 이제 금성문을 이렇게 뒤져보면서 보다가 그 사람 관직이 그 비에 나온 그 주인공의 관직이 관직이 비석이 크잖아. 거기에 한 두 줄이 관직이 써져 있어. 중추원, 부사, 예문학, 해서 해가지고 아무개 그러나. 한참 비석을 이래가 아무개 그러나. 그게 뭔 상관이야? 정말 그런데 속지 마. 우리 석행복 큰 스님은 그 양력이 페이지로 그 책 페이지 있잖아요. 그 페이지로 양력이 2장 반이던가. 양력이 많은 것이 좋은 것 같지만도 제대로 한 게 한 개도 없다는 뜻이잖아. 또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됐겠어? 또 실제 그 사람 실제 번뇌가 없어진 거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원효 스님도 원효 스님이 이름이 많이 붙어 있었거든. 원효 스님이 나중에 비구이기도 하고 그거 싹 다 버리려고 보살에 이걸 알고서 버리려 깨닫고 나서 그런 자꾸 상으로 보니까 버리려고 그래 당시 이름도 복성이라고 이름을 짓고서 그 머리 다 기르고 그리고 그냥 그루배기 하나 주워 입고서 그 원효 스님이 참 그 노래를 잘하고 악기도 잘 다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텔레비가 없으니까 모르는 마을에 가면 누군지 모르잖아. 그 스님인지도 모르고. 그래 가서 노래를 불러. 그때 부른 노래들이 그 신라 향가에 남아있는, 가사가 안 남아있는데 그 제목은 무예가라고 남아있어. 원효 스님이 여러 곡 작곡을 했던 것 같아. 그 무예가를 아주 사람들 불러 모을 때 구단 내래 그러면 사람들 오잖아. 그래 원효 스님이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춤을 갖다 무예가를 추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 박수 치고 옛날에 볼거리가 없으니까 다 말을 다. 그러면 이제 그어서 설법을 해. 춤추고 또 설법하고 춤추고 설법하고 그리고 당신 누구냐 그래도 이름도 안 밝히고 이름도 안 밝히고 당시 하고 다니는 일이 그냥 복성이야. 짝대기 한자에다 점 옆에 찍어 놓은 거거든. 이거는 요렇게 하면 하늘이고 요렇게 하면 사람이고 요렇게 하면 땅이거든. 이렇게 근데 하늘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낮은 사람이어서 하늘을 띠버렸어. 땅에도 오갈 것이 없이 땅 디디고 한 발자국 디디고 살 것도 없다 해서 땅도 띠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인데 짝대기 하나. 글자가 짝대기 하나야. 그 옆에 점이 하나 붙어 있어. 이거는 뭐냐? 이 점은 뭐냐면 복자야. 제일 낮은 사람 그런 뜻이야. 세상을 훤히 다 알아. 복선거사야. 그러고 다니면서 72살 될 때까지 나이가 내가 볼 때는 한 41 그 말부터 시작해서 다니다가 왕궁에 설법으로 들어가고 종횡무진이야. 아주 72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종횡무진으로 법을 전해서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얼마나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깊었으면
유심 안락도의 글을 쓰면서 글을 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설법할 때 여러분 임명종 씨, 그 지금 우리 연불문에 나와. 죽을 때 이거 안 믿었어.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믿었어. 임명종 씨의 칭명 아미타불 일념이라도 하면 바로 그대 앞에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요 얘기를 갖다가 하시고, 그때 당시에 정토라는 것은 따로 없다. 저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심정토. 그때들 마음이 번뇌가 닿으면 정토다 하고, 그때 당시에 일반 무지랭이 대중들한테도 얘기했다. 지금 이 얘기라도 잘 못 알아듣는다고. 아, 지금 2026년이야 내일이. 그때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도 다 알아들었어. 그거 원전 스님이 다 얘기했더라고. 얼마나 중생들의 그 고를 갖다가 자비심으로 봤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 만년에 씨앗을 거두고 결실을 맺는 것은 어떤 것이 신실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죽을 때 관직을 갖고 갈 거냐, 응? 그거는 명패치레밖에 안 돼. 그래, 글자 많이 아는 것을, 글자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죽음에 이르르면 황망해서 다 잊어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만년에 씨앗을 거두고 결실을 맺는 곳에서 나중에 이제 진짜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신천지처럼 가을거지를 하면, 응? 가을거지라고 그러던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응? 응? 추수한다고. 뭐? 추수한다고. 추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끄트머리 가서 죽음 앞에서 이제 내가 살아온 것을 갖다가 이걸 전부 다 뭘 결과를 갖다가 거두면 그게 뭐 장관을 했건 뭘 했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돈을 아무리 많이, 한학자식은 무슨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들고 90이 다 돼가지고 그 추운 방에 가서 달달 들고 앉았네. 돈이 그것도 해결 못 하잖아. 그죠? 그것도 해결 못 해. 끝없이 쓸데없는 것들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어느 일구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일구. 여기 일구, 깨치. 일구를 일러봐라. 그러면 일구란 말이 어느 이전에 일러봐라. 그 소리거든. 명예가 이미 드러났는데 떡을 숨기고 빛을 감추고 있는 사람과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미 그 명예가 드러나고 돈이 많고 관직이 다 높지만 진짜 실제로 정진을 해서 덕산 스님을 만났던 그 할머니는 관직도 한 적도 없고, 에? 명예가 높죠. 누가 그 할머니 이름도 모르고. 그렇지만 또 도를 깨달아서 자유롭단 말이야. 자유롭다. 번뇌를 다 벗어나니 그 할머니가 자유롭게
묻는 것도 이렇게 그냥 선문답으로 탁 바로 그냥 물어 제낄 수 있는 할머니가 되겠단 말이야. 그 관직을 갖다가 무슨 관직 그 놔두고 그냥 황제를 갖다 11개 갖다 붙여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 트럼프는 가짜 왕관에 해했지만도 그래 천박하지. 자식 덩치는 그렇게 커가지고 천박해. 우리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말 미국 촌놈 천박한 촌놈이야. 적어도 요런 거라도 내용이라도 알면 도를 안 깨달아도 내용이라도 알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주면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평온하게 갔으면 그래도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갔을 건데 그걸 또 비행기까지 가서 이거 애교행랑으로 갖다 드릴게요 그러더니 그거 놔두면 누가 손댈 테니까 또 얼른 데 갖고 와야 된다고 또 비행기에서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또 비행기 가자마자 써봤을지 몰라. 또 간직이 크게 양재에 이르렀는데 이 양재는 그때 당시에 그 편제가 2개가 그때 있어. 우리 같으면 그게 조선시대 때 문무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 집현전 같은 그런 것이 됐대. 이때 아마 2개 큰 제도가 있었는데 2개 큰 제도 속에서 다 그냥 그 양쪽의 관직의 최고봉에 올랐대. 2개를 겸직을 하고 있어. 양재에 이러는데 이러는데 젊어서 수재로 있을 때와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젊어서 이제 이 사람이 과거에 급제를 했단 말이야. 그 수재라 그래요. 과거에 급제를 했을 때가 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이름이 잔뜩 붙어 있지만은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지금 공께서는 70세가 다 되어 기량을 모두 사용하는데 다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때 편지할 때가 70세가 거의 다 돼. 한 67, 8세 됐던가 봐. 다 됐는데 죽을 때, 요거 말은 이렇게 이쁘게 해놨지만, 야,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검버섯이 핀 사람이 뭔 딴짓하고 앉았냐, 그 소리야. 예? 내가 이제 그런 소리 잘하지. 머리 노인네가 돼가지고 머리 허였다고 물들이지 말고 그 시간에 정진하라 그랬어.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 임종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생각이십니까? 진짜 뼈가 오독오독 하는 소리야. 죽을 때 네 어쩔 낀고 그 소리야. 근데 죽을 때 어쩔 끼고 무상이라는 죽음의 귀신이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잠깐 내 신발 신고 갈게 그것도 안 봐준다니까. 이거는 지금 봐주는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봐준다 안 봐준다 이랬지만 이건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봐줄 대상도 없어. 그냥 꼬락꼬락 하는 거야. 설봉 진각 선사가 이 스님이 굉장한 스님이야. 뒤에 아주 여러 선에 대가들이 많이 나왔어. 세월은 덧없어 유수관에 흘러가는데 세월은 가만히 있지 않아서 그냥 물 흐르는 것 같이 가버리는데 헛된 세상에 어찌 오래 머물 건가. 이 험한 세상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것이 없어. 잠깐 사이에다가 내가 석천사 온 사이에도 석천사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그때 노보살님들이란 분이 연세가 한 60 뭐 이짝저짝 됐어. 지금쯤 보니까 다 돌아가셨어. 다 돌아가셨어. 막 거의 다 돌아가셨어. 여러분도 60 이짝저짝 된 사람은 또 조금 있으면 다 돌아가셨다 그럴 거야. 비올령을 갖다 넘던 때 32살이었는데 민 땅으로 돌아오니 벌써 40이었네. 이때 사실 이 고개를 넘어서 갈 때는 뭐 32살에 넘어갔었는데 공부 마치고 돌아오니까 벌써 40이 넘었다. 이 40이라는 이때 당시 40이라는 것은 지금 70, 80과 같은 때다. 남의 허물은 이거저거 덜 주지 말고 자기 허물은 부지런히 없애야 하네. 남의 허물, 내 허물이 코가 석자라서 남의 허물은 들여다볼 여가 사실 없어. 궁궐의 고관 대작들에게 말하노니 염라대왕 높은 뱃을 두르지 않느냐. 궁궐에 있는 놈도 좀 조심해라. 야, 내가 무슨 고관대 가지 이만큼 놓고 오는데도 죽음의 저승사자들은 와가지고 그런 게 한 개도 안 보여. 아무 쓸데없어. 이거는 이때는 선행을 해도 쓸데없고, 선행을 해도 내가 선행을 했으니까 목숨 좀 연장시켜 주시오. 그것도 안 들어줘. 악행을 한 놈이, 주먹이 센 놈이 그냥 저승사자하고 싸움을 붙어가지고 내기를 해가지고 이기면 좀 봐주려는가. 그것도 안 봐줘.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내 인생살이를 갖다 만들지 말란 말이야. 만들지 말란 말이야. 전부 다 이름 모양뿐이야. 허망해. 뭐 어머니라는 이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죽을 때 뭐 자식들이 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면 다행이지. 요즘에 물도 안 떠준다 그러더라. 요즘에는 말이야, 엄마가 죽으려 그러면 적어도 자식 그 목소리가 죽을 때 들으려 그러면 전화 받을 힘은 남겨놔야 되는데.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엄마 죽었는가? 나 죽었다. 나 지금 바빠 죽었으니까 내일쯤 갈게. 뭐 미국에서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뭐 며칠 뒤에 가는데 그때 죽으면 안 되겠는가? 지랄로. 염라대왕한테 무슨 놈은 와이로를 쓸까? 이게 대가니 여기. 지금 세상이 그런 거라. 이럴 때 잘 정진해서 이때 염라대왕이 오거들라. 아이고 그 체포 영장 갖다 놔두고 내가 이제 갈 거니까 시간 1초도 지체 안 하고 갈 거니까 길 안내나 잘 허소. 그러고 가야 돼. 길을 안내하는데 가다가 염라대왕이 혹시 가다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옆길로 가거든. 그 길 아니네. 일로 가세요.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이제 좀 보살행위 돼가지고 그렇게 하거든. 어디 염라대왕이 절로 어디 보내려고 얘기하더라. 아니 나는 말이야 저쪽 중생이 오라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갈 거니까 자네는 뭐 그쪽으로 가든지 알아서 소대 가네. 그렇게 좀 죽은 뒤에도 좀 자유로워야지. 그죠? 안 그요? 네, 그만합시다. 질문 있는가? 예? 참 책 내용이 진지하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고생했습니다.